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몸도 육신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죠? 마음도 또 특히 영혼도 흠이 없어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대제사장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관유, 여기서 관유라 그랬죠. 특별하게 제조한 그 기름. 그래서 머리에서 이렇게 이제 부으면은 그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도 성막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은 이 성막은 보통 일반적인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텐트가 되는 거죠, 성막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대상 이런 것도 다 이제 기름을 바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만 쓰이는, 구별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어디 회의하는 데 가면 다 있잖아요. 국회에도 가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물건하고 이렇게 교회에 있는 물건하고 틀리는 거죠. 교회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도록 구별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처럼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관유로 부음을 받으면은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면 선지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슬픔을 나타내는, 그죠?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죄를 되짚으시고 할 때, 그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장례식 문화에 보면은 상주가 막 머리를 풀기도 하고, 옷도 찢지는 않고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면 삼배를 갖다가 막 너들에 붙여가지고 입죠, 그죠? 그 상주들 옷, 특히 그 맞상주, 대제사장인가봐. 맞상주 보면은 머리에 그 삼배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쓰고 옷을 삼배 옷을 했는데 막 보면 너들너들하게 막 각설이 옷보다 더 더럽게 붙여놨어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이렇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그런 슬픔의 행위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가지 말라. 부모로 인하여 들어지기도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부모님 초상을 칠 때에 거기서 막 슬퍼하고 하면 안 된다. 왜? 부모님보다도 어디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모가 죽어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풀지 못하고 옷을 찢지 못하고 부모님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그 말은 뭡니까? 부모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요한이라. 관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겁니다. 요즘도 뭐 어떤 특히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뭐 은사 집회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죠? 막 기도 안수하면은 막 발랑발랑 막 넘어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도대체 잘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은사 쪽으로 강하신 분들 이야기는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와질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 뭐가 됩니까? 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서시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즉 말해서 성령이 더럽혀지는가 안 더럽혀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구별하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성령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좁게는 우리나라에, 서울에, 우리 교회 이렇게 축소해 갈 때도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여기 과거에 관유를 받아서,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을 더입혀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대제사장은 처녀로만 결혼해, 우리말로 처녀장과 들으라는 거죠. 가부도 안 되고 이혼도 안 되고 더러운 기생 같은 것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몸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 백성에게 더럽히지 말지니 그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 자꾸만 더럽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병막이 있는 자나 계열병이나 버짐이 있는, 옛날에 우리 버짐 많이 했었지요. 요즘은 버짐이 있는 애들 안 보이더라. 불안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들은 육신적인 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엇든 자리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그죠? 짐승을 드릴 때도, 예를 들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도 그들 절뚝발이라든지 눈이 없다든지 뭐 이런 건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온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육신적인 흠을 가리키지만 육신적인 흠이 아니라 영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더러운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해가지고 자꾸만 그리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세상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향락이 성해지고 음란이 심해지죠. 특히 이제 청소년들. 그들이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이 온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흠 있는 자들은 단이나 성물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수를 드리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복잡해 힘들어. 구원 얻고 천국 가면 되지. 이제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그러나 구원 얻은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이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확보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천국까지 갈 때까지 삶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책을 짓고 책을 쓰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 천국 갈 때까지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주는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게 자꾸만 간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